자,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 로마서 3장 1절에서 3장 8절인데요. 제목은 보이시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음이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스스로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여기면서 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과연 그런가라고 일침을 가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읽은 3장의 본문도요, 사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2장의 내용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은 흐름상에 있는데요. 지난 2장의 마지막 본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할례에 관해서는 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예전에 말씀을 작년 이맘때였죠.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한 8월쯤에 시작을 했었는데 아마 그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할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죠.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창세기부터 쭉 이 당시 때까지도 지금도 그렇지만 절대 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함에 있어서 이 할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선민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할례가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로도 할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야말로 구원의 표식과도 같은 것이죠. 자, 그렇게 오랜 시간 믿고 살아온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느닷없이 뭐라고 하죠? 할례를 몸에다가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논리는요, 사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보면 비슷하죠.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인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뭐라 그러죠? 형제에게 화내고 바보라고 하고 무시하는 자들도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비로소 진짜 할례를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앞으로 읽을 본문은요, 제 개인적으로도요, 이게 사실 인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합니다. 가혹하게 지금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을 통한 스스로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뭘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요. 인간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으로 오늘의 이제 말씀을 거론을 하는데, 그 인간에 대한 분석, 평가, 이걸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바울이 뭐 직접 쓴 건 아니고 시편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그 앞서 읽은 8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3장 4절에 읽으신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이제 식의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아니고 하나님만 옳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 거짓되다, 예를 들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할 때 여기 거짓되다라는 원어의 의미도 그냥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보면 인간이 모두 다 거짓말장이고요, 하나님만 참되고 신실한 참말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이후에도 반복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 전체를 싸잡아서 인간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인간이 거짓되다,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을 쉽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또 반문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불의하고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인간은 거짓된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인간이 악을 행해도 된다는 생각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죄인된 인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죄만 계속 짓고 있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드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악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은 선해. 인간은 원래 악해. 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3장 9절 보시면 요거 앞서 읽은 내용들의 이제 마치 정리 같은 말씀인데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건데요.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즉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유대인, 본인도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낫냐.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바울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보통 회식이나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 흔히 하는 뭐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 아닌 게임 중에 야자 타임이라는 거 있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죠? 이 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나이나 직급이나 뭐 선배, 후배 이런 상하책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서 좀 동등한 위치에서 친구처럼 서로 말을 놓고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분 쌓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좀 과해지면 오히려 친분이 아니라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적절히 잘 사용하게 되면 또 어떻죠? 서로 몰랐던 진심도 알게 되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아,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었구나라는 진심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동등한 눈높이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야자 타임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뭐 이런 얘기죠. 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지만 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어. 드라마에서 이런 말들 하죠. 이 태생의 환경에 대한 이제 표현을 쓰기 위해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서 그 누구도 다른 조건과 환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뭐 그 사람이 어떻든 뭐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육상할 때 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서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부정 출발이 되는 거고 실격 처리가 되잖아요. 세상은요, 상하 체계가 분명한 것 같고 태생 환경이 다 달라서 무언가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래?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래? 막 이런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그 상하체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때로는 지배받고 뭐 억압당하기도 하죠. 억압을 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출발선에서 단 1mm도 앞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쵸? 구원은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굉장히 이거를 강조를 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의 그 범죄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무언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같은 인생을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야 이제 앞길이 아주 그냥 창창하겠구나, 앞길이 아주 꽃길만 걷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울이라는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꽃길은 고사하고요, 그냥 평범한 삶도 못 살아요. 아마도 그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대견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는 원수도 2번이나 사울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요. 이쯤 되면 다윗은 어떻게 보이죠? 야, 역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서 틀리구나라고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다윗이 어느 날 한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과 동침하고 이후에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그 남편을 이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때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의로웠던 과거의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게 자기가 의로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원죄, 죄라는 것과 무관한 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다윗이 스스로에게 되게 감동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내가 되게 대견스러운 것 같고, 내가 되게 아주 강직한 것 같고, 내가 아주 되게 신실한 것 같고, 막 본인한테 막 감동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이 아마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참,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괜찮다. 근데 한 방에 무너집니다. 자기가 위롭지도 않고요. 죄와 무관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 또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과 동등한 구원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인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알던 모르던 짓고 있는 수많은 죄악을 통해서요,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린다면요,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살인을 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한 것만으로도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며 아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건요, 꼭 죄의 크기와 비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작은 잘못인데도 참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정말 약한 자구나라고 막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성도는요, 그 삶에서 나타나는 죄를 통해서 반드시 다윗과 같은 처절한 고백과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이거는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한 번은 지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과 같은 그 참회의 시간을 겪게 되고 인간 실존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을 한 번은 아주 깊게, 그 한 번이 뭐 제가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기간이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깨닫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막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 그때부터 이렇게 깨지는데 그 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충격적인 인간에 대한 묘사를 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까지 인간을 얕잡아 봐도 되나? 이렇게까지 인간에 대해서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래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잊지 마셔야 될 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울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실존,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거나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인간을 무겁고 무력하게 약하게 묘사한 본문이 얼마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 특히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서 종종 그 인간의 강팍함,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그들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넘어와서 이 지금 읽은 바울의 본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시편에 나온 그 인간에 대한 묘사들을 바울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혹시나 지금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 잘 듣지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조금 더 풀어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인용했어도 바울이 그걸 동의하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잘도 말하는구나. 하나같이 썩어 빠져 흉측한 짓만 저지르고 혹시나 깨달음이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는 이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저것들이 뇌까리, 이 뇌까리란 표현이요, 되풀이하여 중얼거리다라는 말인데요. 저것들이 뇌까리는 말 한마디인들 어찌 믿을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마다 못된 것뿐이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라. 혀에 발린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하는 말마다 저주요 거짓이요 으름장입니다. 남 욕이나 하고 꼴보기 싫다는 말이 아예 입에 발렸습니다.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느니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모든 인간의 실존에 대한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모두 다 하나같이 썩어버렸대요. 나쁜 말만 중얼거리고요. 혀에 발린 말밖에 못하고 저주와 거짓 으름장만 있대요. 남 욕이나 하고 꼴 보기 싫다는 말이 아예 입에 발렸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런 본문이 도대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인간에 대한 묘사를 할까? 사실 바울이 그리고 있는 죄인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울이 특정한 죄인을 겨냥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의 말씀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지칭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체, 자기를 포함해서 이 실체가 이렇다고 까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나쁜 어떤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맞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를 나라고 하기는 좀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기 쓰인 내용들은 시편의 내용들을 바울이 모아서 인용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바울이 뭔가 정신 상태가, 바울이 뭔가 멘탈이, 소위 우리가 말하듯이 뭔가가 멘탈이 깨져서 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자꾸 어둡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갖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전에 저도 그 인간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이 본문을 인용하기도 한데요. 그러면 아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게 바로 내 모습이야.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바로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라고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좀 진지하게 묵상을 했는데요. 물론 바울이 시편의 글을 떠올리면서 이런 글을 썼다 하더라도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인간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말씀을 인용했어도 본인이 그렇게 동의를 하니까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처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문장에서 비록 시편에 나타난 구절이지만 어떻게 바울이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로는 예수님만 의인이고 이 땅에는 의인은 없어요라고 하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바울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의인이 있는지 없는지 호구조사를 하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죽음을 보통 AD 67년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가 인생 동안 만난 사람 통틀어서 내가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하면 그것도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자기가 안 만났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블랙홀을 안 봤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작 자신의 인생 동안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이렇게 규정하고 취합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묘사는 더더욱 가관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위에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아무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바울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품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는 사람은 다 안 그래요?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데 그래요? 뭐 믿는 사람은 안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현실에서 그걸 체감해요? 다 그래요? 바울 말처럼 모두가 다 그래요?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평생 유대인들 사회 속에,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누구, 인간에 대한 묘사는 지금 누구를 보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날 찾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매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대요. 그들이 율법 지키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선하게 사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고서 그랬으면 그래서 그랬나?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뼛속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던. 근데 지금 너무 이거는 무책임하게 바울이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지금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울은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살았는데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아무도 없다는 거야. 너희들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만일 바울이요 다윗처럼 사울과 같은 원수가 있어서 기가 막힌 핍박을 받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래, 사울과 같은 사람은 충분히 이러고도 남겠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갖고, 바울도 만약에 하도 인간한테 뒤어서 아주 인간이라고 하면 치가 떨려서 그래서 이런 글을 썼으면 그래 이해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동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또 바울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핍박을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인간의 추악함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제가 가끔 이제 죄에 대한 설교를 저도 가끔 하잖아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지만 인정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인간에 대해서 너무 어두운 면만 얘기하는 건 아닐까? 인간이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인가? 인간에게 너무 희망 없음, 인간을 너무 절망으로만 말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요, 더하면 더했지 뭐 저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이게 잘못 이렇게 바울을 보면 저 사람 제정신인가? 저 사람 너무 상처 많이 받아서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감상적으로 인간이 그래, 인간이 좀 어둡고 인간이 좀 그래, 그냥 이렇게 감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러기에는 바울의 글이 너무나 신랄하고 너무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었던 현장에서도 있었고요, 마땅히 말씀을 더럽히고 혼잡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소위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경험하게 되죠. 이후에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그 말미에서 이제 로마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됐는데, 이때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인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절망적으로 인간을 묘사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현대어입니다. 한때 저도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쳐넣었으며 그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판결할 때는 그 일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각지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모진 고문을 가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심지어는 이방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임무를 띠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지령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날 정오쯤이었는데 태양보다도 더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저와 제 일행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저희는 그만 모두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우리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에 발길질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하고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내가 묻자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종과 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다. 너는 이 경험과 후에 또 여러 번 내가 내게 나타내 보일 일을 세상에 전하여라. 내가 너를 내 동족과 이방인들 속에서 건져내 다시 이방인들에게 보내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보내려는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고 죄를 회개하여 사단의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죄가 깨끗이 씻어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바울은 후일에도 지금 읽은 이 본문처럼 왕 앞에서도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 가지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더 빨랐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뭐죠?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온 자신을 이제 깨닫게 되죠.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충격적인 만남에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바울은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눈을 뜬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둠에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의 지각을 모조리 흔들어 버립니다. 바울의 경험을 모조리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마저도 다 부정해 버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빛,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어드리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와 관련된 인간의 실존을 묘사하고, 그래서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암울하고 우울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자꾸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가정 뭐 환경이 좋지 않은가, 뭐 그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과정 환경 속에서 좀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럼 바울은 뭐냐고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울이 뭔가 가정 환경 문제였습니까? 바울이 잘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인간을 이렇게 저평가하고 인간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면 어떤 마음의 응어리 가지고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허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읽은 로마서 3장의 그 신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보고 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바울의 아주 대표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뭐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이 구절을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요, 바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게 또 그 죄인들 중에서 제일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 중에서 자기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바울이 그러면은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났지 않았구나, 내가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못한 인간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인가요?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화로 다 망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가끔 설교를 했지만, 왜 이사야가 되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뭐라 해요? 화로 다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을 경험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어떤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니까요. 뭐 지었던 짓지 않았던 그냥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는 걸 경험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화로다 망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을 봤는데 뭐가 망해요, 망하긴. 근데 왜 망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가 그냥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최고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만났더니 참 겸손해졌어, 이런 감상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엔 바울이 지금 3장에서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절대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자각하는 거,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요새 이렇게 등이 가려운데 이게 손으로 아무리 긁으려고 해도 그 근처까지는 가는데 딱 제가 원하는 자리에는 못 가요.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게 참 어렵다니까.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는 참 착한 애, 나쁜 애 이런 거 잘 판단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충격 중에 하나가요,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의롭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위 진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수호하는,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가 지금 유대교, 하나님의 종교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저 그리스도교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무사처럼 지키겠다고 했던 바울인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깨달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진짜 이렇게 철이, 남자들이 철이 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내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만이죠. 진짜 벼가 이웃을 고개를 숙인다고, 내가 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구나. 바울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빛을 보고. 왜요? 넌 하나도 못 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본 게 없어. 네가 믿고 알고 경험하고 행동했던 모든 거 나하고 다 무관한 거였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바울한테.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먼저 진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봤다면 먼저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구나라는 이 지점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온통 깜깜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의 존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하던 바울에게 이처럼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무기력한 인간상을 고백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교만한 유대인들 향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엄격한 잣대를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대어보았더니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했다는 자였음을 인식하고 온 천하에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면 모든 죄인도 다 똑같은 걸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로마서 1장에서 불의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거론한 죄악들, 즉 로마서 1장 기억해 보세요. 그때 불의한 자들 하면서 죄 이야기했죠. 로마서 1장 29절 보시면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처참한 인간상처럼 모두 바울이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편협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죄를 깨달은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바로 그러했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실제로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런 고백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남 얘기를 하려고 그 글을 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그렇더라. 그러면 모든 인간의 실존은 아마 같을 거야. 인간은 동일한 거니까, 동일한 선상에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읽어내려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는 바울이 보고 있는 세계를 경험한 걸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렇게나 완전히 자기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걸 뭐라 그러죠?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배설물. 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걸 난 다 해로 여기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감상적으로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바울은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꾸 우리는 무슨 동화나 소설 읽듯이 참 멋있어, 말 참 멋있게 한다, 겸손하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바울의 피를 토하는 외침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인정되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하는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그 인간의 실존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로마서 3장에 등장하는 인간 실존의 모습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명확하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내놓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에게 신뢰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변한 겁니다. 그가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가 무언가의 눈을 뜬 거예요. 그가 인간이 볼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보고 만 것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만 동의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에스겔서의 그 37장이죠. 마른 뼈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한 골짜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죠? 마른 뼈들이 가득하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부흥이라는 건 반드시 실체를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한 진정한 회심만이 영혼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구하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의 은혜가 임하시길. 부흥이라는 게 뭐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구절을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 그건요 바로 율법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율법의 역할, 그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엄청난 깨달음인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진리로 향하게 하는 아주 귀한 가르침인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솔직한 인간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는 동의합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바울의 모든 세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우리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